마라나타. 네, 앞뒤 옆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 또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영적인 이제 굉장한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정말 너무너무 자기가 깨달은 은혜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를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율법으로 정말 돼가고 엄청난 지식 있는 사람이고 아주 박식한 사람, 아주 그냥 좋은 집안에서 좋은 가문에서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그 당시의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대단한 어떤 그런 가문의 그 집안의 이제 자녀로 이제 살아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맨날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안 돼. 만나야 돼. 예수님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의 육체의 모든 이 지식과 우리의 개념과 신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야 돼. 우리 아는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그 5절 말씀에는 너의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너희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대적하지 않아요. 뭔가 좀 아는 것 같은 걸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이론 가지고, 자기 경험과 체험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그림자도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런 대적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너희 모든 걸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이걸 다 뽑아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채워야 돼.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 귀가 이게 열려야 돼.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백성들이, 자기 민족들이 이걸 알기를 엄청 원했던 거야. 그래서 9장 1절에는 굉장히 자기가 막 탄식을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안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수님 이제 만나는 순간부터, 이게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이제 이 신앙에 대한 정말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정말 그걸 모르는 백성들이, 그거를 모르는 자기 그 어떤 이제 국민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내가 오죽하면 자기가 그 말해. 내가 거짓말이 아니야. 나 진짜 참말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해주는데 제발 좀 내 말 믿어. 그리고 내가 이 마음은 누가 증거해? 내 자신, 내가 증거해. 내가 내 양심이 증거하고, 그리고 이걸 증거하는 이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또 나를 증거하시는 거야. 내가 마음에 얼마나 애가 타는지, 내가 얼마나 마음에 불이 타는지, 내가 얼마나 정말 이 가슴이 답답한지,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마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정말 축복하는지, 이걸 누가 알아? 주님이 아시고 내가 내 양심이 증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를 해보니까,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편안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냥 예수님 전한다고, 그때는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역적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해요.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냥 추위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 동족의, 심지어는 동족으로부터도 엄청난 정말 죽을 것 같은 핍박을 받잖아.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위험과 여러 가지 배고픔과 어둠과 추움과 더위와 이걸 막 다 싸워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고, 그때 당시는 몰랐겠죠. 근데 이제 이게 세월을 두고 이제 그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이제 우리는 알겠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애가 탔구나. 이렇게 마음이 간절하고 애절했구나.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정말 소망을 하고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까지 모든 자기의 모든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드렸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 우리는 알았어. 근데 그때 그 시대는 몰랐나 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야. 나 너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게 어떤 개인적인 인간과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랑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 거야. 이 사랑에는 엄청난 주님의 어떤 그 역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들이 너무 가득한 거야. 이건 너무 영광이야. 이건 너무
축복이야. 이건 엄청난 존귀한 거야. 이건 세상으로도 살 수 없는 거야. 이건 정말 사람에서 얻을 수 없는 거야. 이건 절대 세상에서 땅에서 이거는 구할 수 없는 거야. 이건 정말 주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이건 네가 몰라서 그래. 보지 못해서 그래. 나는 경험해봤어. 난 체험해봤어. 난 여기 이걸 알았어. 나는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 이러면서 막 아주 그 애절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나의 고륙과 친척과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정말 이게 원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할 때, 뭔가를 강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결탁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그냥 내놓고 얘기할 때가 많잖아. 내가 정말이야, 내 말이 진짜야, 내가 정말 죽으면 죽을전정 내 말, 이러면서 안 그러면 내가 막 이러면서 자기 목숨까지 걸고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본능인가 봐요.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클라이맥스에서 뭔가를 증거라고 하고 뭔가 자기가 맞다라는 걸 얘기하라고 할 때는 자기의 목숨을, 진짜 중요한 거고 정말 핵심을 말할 때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사도 바울은 말만 내놨을 뿐만 아니라 진짜 삶으로 다 내놨잖아요. 근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렇게 많은 거를 갖고 이렇게 좋은 가문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정말 자기 일생을 다, 결혼도 포기하고 자기 생명도 포기하고 자기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 이렇게 정말 목숨까지 내면서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말이 뭘까? 그게 뭘까?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바라고 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 땅이 전부라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하겠지만 세상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말씀에서 배우잖아요. 그럼 그게 뭘까? 정말 원하고 바라는 거야. 진짜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해도 되고 안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믿어도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만, 사랑해도 안 해도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말 진정으로 다 사랑해야 돼. 그런 가치가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인생보다 더 중요한, 인생 중에 인생, 생명 중에 더 깊은 생명, 사랑 중에 사랑, 믿음 중에 믿음, 말씀 중에 말씀, 신앙 중에서 진짜 이 진지한 신앙. 이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배우고 받고 본 바를, 들은 바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게 뭐길래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까지 얘기할까?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거 다 알아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을 그걸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들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알아. 근데 우리 이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그거 알아. 그리고 우리 왜 보내줬을까? 우리를 지른 죄를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데 이거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주셨기 때문에 구원하셔 오셨다는 그거를 교회만 조금만 다녀도 다 알아. 그죠? 그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냥 교회 한 1년 뭐 왔다 갔다 해도 그 정도의 이론은 알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왜 십자가에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의 내용을 다 지금까지 이제 8장까지 우리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늘에 가면은 믿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하늘에 가면 주님이신 걸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그때는 보지, 그때는 믿을 필요가 없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 우리는 믿어. 믿은데 그 믿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믿음에서 또 믿음에 이르게 하는 또 믿음이 있어. 그 믿음 안에 들어가서 믿는 건 뭐냐 하고 봤더니 정말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이 죄에 대한 게 굉장히 죄에 대한 부담감은 모든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담에 대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걸 다 해결해 주신 걸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았어요. 와, 그걸 알고 나서 그럼 왜 죄는 왜 해결해 주셨냐? 이게 죄가 이게 해결해 주신 그거를 알고 나니까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 정도의 감사보다도 하나하나게 자세하게 주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신 그 과정을 알고 나니까 이게 감사가 그냥 보통 감사가 아닌 거야.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게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최고의 복이구나.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리 형통하고 평탄하고 이 땅에서 뭔가 좋았다라는 그것만을 찾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인생 70여 강건하면 80이라 후련이가 아닌 나라가 나이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그 시위를 떠나서 날아가는 같이 날아가는데 정말 80년이 훌딱 가버리는 거야. 인생 80년 후딱 가. 그런데 천년의 갑절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2000년 될 수도 있고 1000년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천년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억만 년이고 우리 80년을 투자해서 억만 년을 정말 모르는 거야. 이걸 사람들이.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천국이 있는데 왜 모르는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왜 너희들은 율법에서만 막혀가지고 거기서 그냥 인생 끝나는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그냥 정말 주님의 이 마음을 알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자. 어떻게 보면 이 제목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언약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자. 저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오히려 제목이 그쪽으로 가요. 주님의 마음을 알자.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신앙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정말 이 땅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살아있는 게 이 땅에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늘나라에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축복의 영광이 얼마나 많은 말할 수 없는, 진짜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까? 이러면서 왜 우리 사랑하는 이는 모를까? 막 이러면서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진짜 저주를 받아. 차라리 나 하나 죽여서 이 일을 이룬다면, 여러분 자기 목숨 걸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내 새끼가 잘 된다면, 이런 거 있잖아. 부모 마음이,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희생해가지고 내가 내 자식이 정말 잘 된다면 나는 정말 희생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런 진짜 진정한 부모의 그 마음이잖아요. 심정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인 거죠.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저주를 하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죽이시겠냐고. 그렇진 않고 그만큼 정말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좀 제발 좀 너희들 내 말을 좀 믿어라. 내가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이 진정한 마음을 좀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믿어.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왜 해방됐을까? 중요하잖아요. 얘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죄에서 해방이 돼야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려면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야. 성령이 오셨어.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수 없지만 내가 감으로 인하여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이 너희 안에 오면은 성령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다 생각나게 하고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이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셨어. 근데 성령이 어디로 왔냐는 거죠. 성령이 옛날에 그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는 성령이 어디에 머물렀어요? 머리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성령이 머리에 비둘기처럼 머물렀다고 이렇게 표현들이 나오고, 성령이 머리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그때는 이 성령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보혜사 그 성령에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신 곳은 항상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지만 이제 진정한 예수님이 가시면서 정말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 거죠. 그걸 이제 어디로 오셨어? 우리의 가슴으로 보내죠. 앞뒤 옆에 아래 위가 아니라 심령으로 와버리신 거야. 이 심령 속으로 와버리신 거야. 성령이 너에게 오면 이제는 이 성령이 널 인도하는데 너를 막 무슨 예수 무당되고 막 신령한 없는 거 이게 아니라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거해 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막 이러면서 계속 그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많이 들어요. 이거를 여기까지도 많이 들어요. 듣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들으면서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입술로는 가까운데 행함이 나랑 멀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말은 다 똑같이 하는데 마음은 어느 때 결정적이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천 무신론자가 있다고. 말은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음 앞에 뭔가 죽음의 선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뭔가 부도가 났거나 내가 뭔가 정말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었거나 입을 일이 생겼거나 뭐 이랬을 때는요, 우리는 그때 정말 나는 우린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싶어. 우리는 다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어떤 사람들 다 인간의 방법으로, 그리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공포의 어떤 분위기에 가깝게 안 죽으려고 막 원래요, 어떤 의사 그러시더라고요. 죽는 사람을, 임종한 사람들을 많이 다루신 그분이 사람이 죽을 때요, 죽을 때 그 신앙을 알아본대요. 죽을 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잠자는 것처럼 웃으면, 심지어는 웃으면서, 그냥 웃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막 천사가 내려온 걸 보니까 너무 좋아서 웃더라고. 네. 진정한 거는 정말 실천 무신론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실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라도요,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만일에 내가 어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요즘 들어는 왜 이렇게 뭐 이런저런 환자들이 많은가 몰라, 받았을 때 물론 우리는 이제 육신의 삶을 잊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요, 하나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보면은 막 그 의사가 얘기하는데 막 발버둥을 쳐서 막 얼굴도 험상궂고 막 몸도 막 다 뒤틀어지고 막 뻣뻣하고 아주 그냥 이거 뭐 임종할 때 이거 뭐죠? 이게 몸을 잡아줘야 되는데 아주 그냥 나무토막 같대. 막 부러진대. 그냥 잡을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그 몸을 반듯하게 잡는데 그냥 한참 시간이 걸린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짜 실천주의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웃으면서 가면서 몸이 부드럽대. 너무 몸이 부드럽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결정적인 데 가서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그래도 또 막 그냥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서 이 사람은 천사들이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자기의 백성이라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사가. 근데 성경에서도 마귀가 뺏어간다는 그런 그 구절이 있잖아요. 마귀가 이제 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러고 가져가. 거기 가서 다시 또 뭔가가 있겠죠. 그래갖고 다시 이제 천사한테 인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갈 때,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요, 도와주세요.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생활,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이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내가 마지막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내 영혼 찾아주시고, 내 영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 안아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저축을 해놓는 거야. 그게 신앙의 저축을. 네.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서 간다면, 그래서 죄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자녀로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 결국 하늘나라의 영광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업을 너에게 상속해 주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시키는 건가? 우리가 뭘 한 게 있다고, 우리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이 죄인이 뭐를 하나님 앞에 괜찮은 게 있다고. 근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야. 그래서 이걸 오늘 약속을,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계속 여기까지만 끝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널 택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 뭔데 우리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정말 권리도 없고 하나님 받을 그런 자격도 없어, 사실은.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모든 자격과 권리를 다 주셨단 말이지.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은 잘하려고 하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나오잖아.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한테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너에서 난 것이 아니야. 이건 어디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택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 로또 우리가 사가지고 로또 당첨되잖아요.
그럼 그게 막 정말 몇백만 분의 1에 당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2등 이제 뭔가 번호가 맞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야. 이게 오늘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받았나 오늘 이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한테서 나온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지난번 다 했지만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행위로서냐? 행위로 의롭다면 받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리고 또 28절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너희의 행위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위로서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는 거냐? 아니면 너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거냐?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위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택함을 받았다는 거야. 택함에 대해서도요. 엄청난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반열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도 지극히 높다 일컬은 자가 있고 지극히 낮다 일컬은 자가 있대.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들의 영광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보좌 앞에 보좌 아래 제단 아래 완전 위치가 달라.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제가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꽉 차면은 여러분은요 여기서 기웃거리지 않아요.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가 이 사람이 만나 저희가 만나 이 교회가 이거 없어. 어디 가도 다 아니 그게 그거는 아니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WCC가 너무 많잖아.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지만 WCC가 아니더라도 보수주의 개혁 신앙이라도 그냥 다 보면은 거기야. 근데 이건 이제 반열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로 유일무이. 그러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어. 둘도 없어. 오직 한 분인 거야. 단일주의. 네. 순수신앙, 유일신앙. 오직 한 분인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외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데 이 막 고민을 하면서 자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냥 다 택한 게 아니라고 이제 뒤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그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 그 중에서도 이제 이삭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자,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양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양자로도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양자.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양자로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은 똑같은 양자들이야. 첫째 맏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첫 아들이시고 첫 열매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뒤를 따르는 반열 그 뒤에 반열을 따르는 하나님의 이제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의 정말 주가 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자의 표현을 오라버니. 우리의 먼저 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영광이라는 것은 존귀함을 입게 하시다는 거지. 앞으로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인데 그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영광이 아니라 어마어마. 이 땅에서는 상상도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예측 불허. 정말 우리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광이죠. 젊은 사람들은 오래 살 것 같지만 나이 60 먹으면은 60 얼마나 빨리 왔나 몰라. 70, 80대잖아요. 근데 70km, 80km로 가는 거야. 더 빨리 가. 남은 시간은 그 시간 투자해서 우리가 천국을 평생을 80년을 투자해도 억만 년을 산다면 이거는 정말 진짜 이거는 너무 잘하는. 이제 우리는 20년, 30년 남은 그 때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산다고 해도 이거는 정말 얼마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미친지 몰라. 그래도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물론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덮으시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야. 너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기다리고 이건 어디로 언약들로 된 거야? 이거는 정말 그 율법에 세우신 거야. 너희는 예배자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런 축복을 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요. 하나님의 너희들은 선민이요.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축복을 줬어.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다 뭘 줬어요? 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그만큼 축복이 있는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너네들이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왜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거 안 믿잖아.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하지만 조상도 다 하나님일 거야. 이 사람들은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과 엄청난 신념이 있었어. 이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이 사람들은 그냥 이게 그러니까 자존감이었단 말이죠. 그게 다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니라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진짜 전능자시고 절대자시고, 예, 정말 창조자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예, 정말 얘기할 수 없는, 뭔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어. 심지어는 너희들 그 이스라엘의 그 가문에서 예수님도 나오셨어. 예, 참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걸 갖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뭐 전 세계를 뭐 지배하는 게 미국이라고 하지만 미국을 지배하는 게 유대인이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조그마한 나라가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시고 어마어마한 형통한 어떤 그런 길을 주시고 엄청난 뭐 그냥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땅, 이 세상에서 뭔가 승리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뭔가를 그냥 모든 권세와 뭐 권력, 능력, 이스라엘 다 주신 거야. 이스라엘 국민이 몇 명 안 돼요. 많지 않아요. 응? 물론 이제 이렇게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현재 지금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보면은 그 면적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된대잖아. 이스라엘 조그만해요. 심지어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아랍 그 중동 국가들이, 야 저거 뭐냐 도대체, 저 쬐끄만한 거. 우리나라도 되게 작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선진 대열에 들어갈 만큼 모든 게 뭐 무기 만드는 거 장난 아니래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래요. 선박 뭐 이런 조선소 뭐 엄청난데 이제 그런 걸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제 지금 참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많아. 우리도 사실 단일민족, 백의민족, 단일민족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많이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그만해요. 그런데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을 지배할 정도, 미국을 정말 다스릴 정도의 유대인이라면 이거는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똑같은 사람인데 진짜 머리 좋은 건 그 인도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인도가 왜 이렇게 머리가 좋나 했더니 카레를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인도 사람보다는 훨씬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세상에서 뭐 그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튼 그냥 한 번 공격하면 10배를 복수해버리는 나라잖아. 뭐 이건 뭐 역사를 두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어떤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도 여러분 어린 아이라도 다 알 수 있는 지금 사실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 이게 자존감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이게 교만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지지 않는 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 그래서 아무리 어떤 세계가 공격해도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아. 마지막에는 다 이제 망하는 이제 수준으로 가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왜냐면 하나님이 이미 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네들 이렇게 복음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돼.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인간의 도리야.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해야 돼. 솔로몬이 어때요? 막 너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아주 그냥 대단한 인물이야. 그가 쓰는 모든 것들은 다 금이고, 그는 그냥 하루에 한 끼 먹어치우는 양식이 엄청나요. 그래서 전에도 후에도 앞으로도 없을 이제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주거 앞에서는 자기가 살아보니까, 솔로몬의 그 한번 전도서 잠언 한번 읽어봐요. 진짜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었어. 그래도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솔로몬도 뭐라고 마지막 얘기하면 다 해봤더니, 안 해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없어. 솔로몬은 다 해봤어.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지막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저가 하나님께서 가부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대. 언제 심판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다니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그때는 그냥 완전히 그냥 녹아버려. 그때 우리는 녹지 말고 웃자고요. 그러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안에 그냥 완전히 녹아버리자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그냥 푹 빠지자고,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그냥 그냥 아주 깊이 그냥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런데 이제 이제 새사토록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거야. 하나님은 너네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돌로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돌리 뭐 이방인에게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잖아요. 끝까지 말을 안 듣잖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교회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교회가 없어도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다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뭐 정교회, 천주교 막 이런 그런, 예루살렘에 아주 그냥 성전에 들어가면은 계속 향냄새, 미사 드리고 있는 거야. 가면 그 시간에는 이제 관광객들도 기다렸다 들어가야 돼. 아주 발표 주고 그냥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 근데 진짜 하나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아놔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얘기하시더니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지고 이제 지금 뭐 있는 그 뭔가 통곡의 벽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슬람 사원이야. 이슬람 사원 그 황금 돔 해가지고 세워놨잖아. 거기 이제 정교회들이 들어가고 이슬람도 다 거기에. 기독교는요 핍박받아요. 그래서 기독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도 이제 그냥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너지고 없고 다 돌아나도 돌에 남지 않게 하시겠다 하더니 지금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로 해서 아프리카로 해서 이제는 저 유럽으로 해서 마지막 저 끝에 스페인 서보나까지 해가지고 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와서 미국으로 해서 이제 와서 아시아까지 이제 왔는데 지금 아시아도 지금 무너지고 있지만 여기도 다 무너졌어. 뭐 지금 더러 뭐 회복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신앙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역사로 알다시피 다 무너졌어. 근데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받으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찬양을 못 받으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다가 얘기하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찬양을 받고 내가 너한테 영광을 받게 해. 내가 너를 지었건만 너희는 찬양도 드리지 않고 영광도 드리지 않고 세상의 버러지 같은 거를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기고 그래서 내가 진노했어. 그래서 이 너희들은 생각이 미련해. 생각이 허망한 생각을 하는 너희들에게 미련한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고 썩어질 것을 쫓고 언젠가 없어질 것을 쫓고 언젠가는 다 망할 걸 쫓아가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제 널 끌어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전하기도 하고 그저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그렇다고 망했다고 그래서 망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부르셨어. 이제 이 원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원자식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부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너희들에서 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자 보니까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또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삭이 나왔어요. 이삭은 사라한테서 그러니까 본처에서 나왔고 이스마엘은 말하자면 첩에서 나온 거죠. 첩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첩에서 나와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버렸고 하나님이 사라 정 부인에서 나와서 이삭이 택함을 받았냐? 그거는 아니라 그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뒤에다가 무슨 예를 들었냐면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는 에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이거는 본처인 리브가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리브가에서 났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 뭐냐? 아니 그러면 첩의 자식은 미워하고 본처의 자식은 사랑하고 그거는 어떤 뭔가 기록에 올리고 그게 아니라고 이거를 이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이제 뒤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리브가에서 난 이제 에서와 야곱을 이제 드는 게 이제 그 밑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씨가 아니라 이삭을 따라 난 자라 다 씨야. 그리고 육신의 자녀가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자녀는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약속을 따라 난 자는 누구예요? 이삭인 거죠. 그러니까는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있냐? 육신을 따라 난 자녀가 있냐? 신앙은 그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약속의 자녀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있다는 거야. 이 사람 안 믿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신앙인들을 데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사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육신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모르지. 죽어가야 알지. 근데 우리는 아는 방법이 있지. 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 쓰임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시대 주인공인 거야. 하늘나라의 주인공인 거야. 뭐라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죄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증서를 없애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는 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계속 증거하는데 우리는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또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야 되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내가 애국을 해도 울어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죠. 이거는 그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우리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좋아한다고 하면 우리도 저도 좋아해 우리도 좋아해 막 이렇게 얘기하지. 너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은 아멘 여기 이렇게 대답을라도 해야지. 가만히 멀뚱멀뚱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해요 예수님 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해. 이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거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안에 가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히 알겠지만 이 땅에서도 나타나요. 진짜의 모습과 가짜의 모습이. 진짜의 모습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 빼앗기지 않아. 그 신앙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냥 우리는 가지를 뻗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가지 많이 뻗으면 저렇게 홍수나고 저렇게 바람 불면 무너져. 뿌리를 깊이 내면요 오히려 지켜. 주위를 그래서 나무 뿌리가 이게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 나무 뿌리는요 막 이게 막 쫙 뿌려 이게 이제 막 산에 가서 일해본 사람들 은혜 농사 한번 접은 사람들은 은혜가 될 거야. 나무도요 자꾸 가로주면은요 죽어. 그냥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야. 그냥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이거 정말 막을 누가 없어. 누가 막겠느냐, 누가 정지하겠느냐, 누가 송사하겠느냐, 누가 끊겠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계속 이 앞에 나오잖아요. 아무도 없어. 그냥 우리는 그냥 그 마음, 일편단심, 절개신앙, 순수신앙, 순교신앙, 주님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 가지고 정말 죽긴 왜 죽어? 오히려 살지.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라. 죽어야 산다. 한번 앞뒤 옆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천국에도 가는 삶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이제 이게 보면 9절, 10절, 11절에는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이게 약속이야. 이제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이제 내년 이맘때는 네가 아들을 할 거야.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야. 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네가 이제 자녀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제 이삭이라고. 이제 아기가 옛날에는요. 지금은 뭐 이제 자기 자녀들 잘 안 낳는데 결혼도 안 하고 애들 안 낳는데 옛날에는요. 진짜 내가 여자지만 진짜 속상해. 이 시대는 더 얘기할 것도 없어. 이 시대는 족보에도 안 올라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인구 조사할 때 숫자에도 안 넣어. 뭐 이름도 그냥 뭐 이름도 뭐 말자 마지막 낳았다 그래서 딸 그만 낳자 해가지고 말자라고 이름을 많이 줬대. 마지막 딸이다 그냥. 더 이상 이제 딸은 낳지 마. 딸 낳으면은 안 되고 아들을 낳아야 돼. 그런 시대가 이 시대는 더 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100세에 90세 자녀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자녀를 낳는다고 하니까 웃음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행복의 어떤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뜻이 원래 웃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행복한 웃음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삭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네가 100세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지. 인간이 노력했다고 나오는 거야.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차피 시작부터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하겠다는 얘기야. 그냥 가만히 찬송만 하고 예수님만 아멘 믿고 그냥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냥 마음에다 예수님을 두는 거야. 이게 우리가 잘하는 거지. 오히려 내가 뭐 가서 뭐 교회를 몇 개를 짓고 막 성교를 해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나중에는요 내가 뭐 했어 이거야. 내가 교만한 겸손한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니야. 이거는 교만한 겸손은요 자기가 아무리 겸손하고 하려도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겸손은 교만한 겸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겸손이 진짜 겸손한 겸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 예정이라고 하나님 예정하신 거라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데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택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하나님의 휴거 백성으로서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자리를 정말 빼앗기지 마시옵소서. 우연히 어떻게 지나다가 보니까 정말 보이는 거죠. 엄청 보이는 거죠. 이거를 내가 이게 사도 바울처럼 답답한 거야. 진짜 답답해. 이걸 정말 여러분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심령이 저한테도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나지 않은 무슨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어. 선이나 악한 것을 하지 않았어. 그래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택함 받은 것 뿐이야. 하나님이 택한 거야. 그냥 하나님이 택한 거야. 그냥 다른 거 없어. 우리를 택하셨어. 주님의 들림받는 백성으로, 휴거 백성으로 택하신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거는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야.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 이게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해서 뭔가 네가 택할 만한 너의 인품이, 인격이, 그런 성품이, 그런 어떤 잘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야. 그냥 택한 거야. 어떻게 하다가 소경이 문고리 잡은 거지. 우리 편에서는. 그래서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라.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이거를 믿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해하는 모든 이 과정들이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니들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100세에서 90세에서 자녀가 나와. 기적이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있는 것도 기적이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도 아직 애가 안 나왔어. 애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애를 낳을 거야. 그러면은 이제 큰 애가 나오고 둘째가 나온단 말이지. 근데 이제 보니까 거기에서 큰 자가 에서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형이 선택을 받는 게 맞는 거잖아. 형이니까. 아니야. 성경에서는 보면 꼭 둘째를 선택을 해. 둘째를 선택하는데 둘째가 골치가 많이 아프게 해, 부모를. 어떻게 보면 첫째들은 참 FM이에요. 탕자가 있고 탕자형이 있어. 탕자형은 진짜 어떻게 보면 FM이에요. 이 동생이 말썽이잖아. 근데 사실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동생이더라고. 성경에 보면. 야, 이거 진짜 이거 일일이 다 나가면 이거 한 시간 걸려. 이거 일일이 다 나열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이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에서가 이제는 야곱을 섬기는 거야.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았잖아. 비롯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하나님이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해?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왜 미워하는 거야? 왜? 뭐야? 무슨 뜻이야? 다음 주 기도하겠습니다.